텐데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하는데 수술해서 구원한다, 그 일은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구원받기까지 기도하고 또 섬기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참 인내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도 품고 기도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면서 구원받도록 애써야 됩니까? 그 영혼이,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길을 가면서 다른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다른 가족을,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내 자신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다른 믿음의 식구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거나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의, 한 영혼의 인생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또한 바라보고 존귀한 마음으로 또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또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유대 땅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지치신 가운데 저녁에 배를 움직여서 바다 건너 거라사인 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 받듯이 참 두려운 환경, 큰 풍랑을 만나, 광풍을 만나갖고 침몰 위기까지 갑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 자기 힘으로 하다가 결국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잔잔케 하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도 경험하게 되죠. 큰 고생의 백길을 이제 통과한 이후에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을 하십니다.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는데 귀신 들려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요 귀신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악한 영, 악한 영에 있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귀신이 뭔가?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타락한 천사장을 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 사단. 귀신은 바로 사단의 조무라기, 사단의 졸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 귀신들을 통해서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악한 영에 이렇게 이제 휩싸여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귀신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 또한 무덤 사이에서, 사람들 죽어서 무덤에 넣지 않습니까? 시신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서 보통 굴을 파고 또 인공적으로 자연적인 그런 굴 속에 시신을 넣었는데, 그런 무덤 사이, 바로 굴 속에서 시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괴성을 지르면서 정말 광기에 빠져갖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도 합니다. 왜 이 정도까지 귀신 들렸는데 어느 정도까지 왜 이토록 망가진 인생으로 처참하게 무너졌을까?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레기온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군단 단위, 로마의 어떤 군단 단위로 보면 4,000명에서 6,000명 얘기하는데 최소 그렇고 보통 6,000명에서 10,000명 단위가 군단의 어떤 규모입니다. 즉 최대 10,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무덤에서, 산에서 낮이나 밤이나 이러면서 이제 개성 지르면서 짐승소리로 울부짖는 거예요. 귀신 10,000마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포기한 그런 인생으로 그가 이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로 내 의지라는 게 없어요. 귀신에 의해서 통제 또한 조종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처참한 거죠.
이 사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보면 귀신 섬기고 귀신 쫓아가고 귀신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을, 나를 의지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자살하러 갔던 사람이 그래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어둠의 영에 휩싸여서 살아가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통제당하고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서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점점 더 파멸로 이끄는 그런 인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이 땅에서의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런 귀신의 그런 장난에 또 미혹함에 빠져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히고 죽게 되는 이 상황에는 근본적인 몇 가지 또 요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 사이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이 광적인 삶의 이면을 보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지역 사회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냉대받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한 것이죠. 아무도 그의 주변에 없어요. 격리시키고 가둬두고 버려두기만 하면 우리에게 손해되는 일만 없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가족이나 이웃들이 또 지역사회가 다 그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를 향한 처방은 무엇입니까? 그냥 묶어두는 거였어요. 묶어두는 거였어요. 그럼 워낙 힘이 센 거죠. 군대 귀신 10,000명이 들어가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만 해치지 않으면 된다, 따로 따로 그냥 물리쳐 두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통제불능의 그런 상태까지 빠지게 되고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자해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인생을 인격적으로 바라본다면 너무나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더럽히고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악한 귀신이 행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고생도 고난도 직면하게 되지만 그 어떤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에 놓인다 할지라도 참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한 헤어나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 사역 뒤로 하고요, 험한 바닷길 건너서 예수님이 바로 이 거라사인 땅 처참한 환경 속에 놓여있는 이 사람 만나려고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향하여 이 거라사인이라는 이 지방의 영적인 분위기를 좌우하고 있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선동하여서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넙죽 엎드리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보고 달려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누군지 귀신이 알고 있는 거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지금 사람의 입을 빌려서 귀신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생각해 보면은 야,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무슨 해를 끼쳤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영적인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 지역이 내 지역인데, 내 지역인데, 내가 영적으로 악한 곳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역인데 당신이 와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내가 몸둘 바를 모르고 있다.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마라. 여기가 내 영역이니까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했는가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악한 귀신에 이렇게 붙잡혀서 사로잡혀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을 보자마자 주님이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 명령 듣자마자 이 더러운 귀신이, 군대 귀신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니까 나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냐고.
이 사람 속에서 그냥 이 사람만 괴롭힐 테니까 이 사람 속에 그냥 남겨두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 한 사람만의 문제입니까? 그 한 사람만 고통당합니까? 그의 가족, 그 지역의 사회들, 짐승으로 매일 밤낮으로 소리 지르면서 벌거벗고 다니면서 지역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 온 동네가 살기 힘든 곳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악한 권세는 자기를 가둬두고 또한 자기를 쫓아내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 앞에 꼼짝없이 지금 몸둘 바 모르고 나가야 되는데 흔들리고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것이죠. 주님이 볼 때에는 이 귀신 나가야 됩니다. 내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거라사인 지방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에 대해서 지금 물리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포기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 주님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주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당할 위기에 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귀신은 쫓겨나고 그 땅을 떠나기 원치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었던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 허락하자 그 돼지들이 산 곁에서 먹고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자마자 돼지들이 발작을 일으킨 거죠. 사람도 발작하고 사람도 미쳐버리는데 짐승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산비탈에 2,000마리가 넘는 2,000마리나 되는 그런 돼지떼가 바닷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다 몰사당합니다. 돼지 한 마리 한 50만 원 정도 계산하면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10억. 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하고자 예수님이 치료비로요 10억을 투자하신 겁니다. 10억을.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10억 들여서라도 내 암 고쳤으면 좋겠다.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경제적인 손실을 무릅쓰고도요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한 것은 정신적인 장애, 미쳐버린 그 상태에서요 아무런 세상에 유익이 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주님은요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이 고침받고도 세상 속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유익한 인간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그거 바라보지 않고요 오직 그가 온전한 인생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10억, 굉장히 귀한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10억 원을 사용해도 아깝지 않을 인간의 고유의 그 가치, 존귀함,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받았던 이 귀신 들린 자를 존귀한 인간으로 바꾸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보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신 목적이요 세상이 포기한 사람, 죽어가는 이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목적을 보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목적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악 가운데 죽을 인생,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인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목적하고 이 거라사인 지방에 오셔서 이 귀신 들려 죽어가는 이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시고 10억 원의 가치나 되는 그 돼지들 다 몰살당해도 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온전해질 수 있다면 그런 대가 치러도 충분하다. 그것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요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치 있게 보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눈을 쳐다보시면서, 나 무시하지 마세요. 나 무시하지 마세요. 가끔 제가 아내를 무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얘기를 해요. 당신 나 무시하지 말라고. 나 무시하는 거냐고. 눈을 딱 부라리면, 제가 눈이 작잖아요. 그래서 눈 큰 사람 눈을 딱 부라리면 제가 딱 쫄아요. 고양이 앞에 생쥐마냥 무서워. 무시하지 마라. 근데 그 의미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감히 무시해? 그런 의미보다도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너 얼마나 정말 독생자 아들을 대가 치르게 하시고 구원한 자녀인데, 그런 자녀, 하나님께서 보배롭다 존귀하다 여겨주시는 독생자 아들 대가로 치르고 그렇게 구원하신 자녀를 무시한다, 그 음성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제가 뻗쩍 쫄아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하고.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무시하면은 딱 얘기하세요. 하나님도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무시하냐고.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맞을까봐 여러분 그렇게 반응 못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믿는 식구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혹시 나의 가족이, 누군가가, 또 자녀들은 부모가 무시한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처럼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해 주셔야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또 자녀들조차도 혹시나 부모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저희는 그래요.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이 잘못하게 되면, 너 어떻게 감히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엄마 아빠 말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무시다. 부모에 대한 무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다. 갑자기 그러면 하나님 나오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겸손하게 낮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셔요. 남이 볼 때는 귀신 들려서 미쳐버린 인생,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주님이 와서요, 고쳐주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를 잡고 있는, 그의 인생이 그렇게 버림받고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악한 영, 귀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제거해 주시니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요,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정말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인생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사탄을 숭배하고 귀신을 받아들이는 인생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늘 대적하고 물리치고 거룩함을 지켜갈 때 더러운 악한 영에 침투 못하고, 오히려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때 우리 삶을, 또한 우리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갈 때 우리가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만이 그걸 누려서는 안 되고요, 인생 가운데 우는 자의 눈물을 좀 닦아줘야 되고, 아픔 가운데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위로해주고, 또한 뭔가 무너진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주면서 내 영혼을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신 것처럼 이제 치유받은 자로 또 다른 상처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료해주는, 구원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내가 소중하고 내가 존귀하다라는 거, 그 누가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다 존귀하다,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포기해도, 세상이 무시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내가 능히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리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온전해집니다. 벌거벗고 미쳐 날뛰던 그 사람이 잠잠해진 겁니다. 누가 벌거벗었던 그 사람 빨리 옷을 챙겨줘서 옷도 입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옛 모습의 더러움들 없습니다. 옛 모습에 움츠러지고 무덤 사이에 미친 듯이 날뛰던 그런 모습들 없고 잠잠해졌습니다. 비정상적인 삶에서, 모습에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가 권능이 임함으로 그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면 사단의 악한 권세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 떠나가고 파멸의 길로 가던 그 길에서 오히려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길로 가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짐승 같았던 그의 인생이 이후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 변화된 모습 본 사람들이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귀신을 쫓아낸 거, 이 능력을 행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셨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놀란 거는 돼지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10억 원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 그 일을 본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께 좀 나가시죠. 우리 집안에서, 우리 동네에서 좀 나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미쳐 날뛰던 짐승같이 울부짖던 사람이 깨끗하게 온전해진 거 보고도 놀라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도 그들의 눈에는요, 조금 전까지도 있었던 그런 돼지 2,000마리가 다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몰사당했다라는 거, 그것이 계속 눈에 선한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거, 그거보다도 그 인간 온전해지면 뭐하나, 우리 집안에, 우리 동네에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렇게 평가 내리는 거죠. 2,000마리 10억이 날아갔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은 계속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얼마짜리 인생, 돈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사업을 하면 얼마짜리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가, 직장을 다니면 연봉 얼마짜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가, 돈으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짜리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 생각만 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왜요? 비교하게 되니까. 또 비교당하게 되면은 정말 마음이 계속 아픈 거죠. 부모 원망하기도 하고, 남편 원망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점점 마음에 감정만 상하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얼마짜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보배롭다, 존귀하다, 세상에 그 얼마짜리 연봉보다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주시려고 독생자 아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도 꿀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주님 받은 사랑, 주님 내게 능력 주시면 그 어떤 것도 다 띄워놓고 내가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다, 세상 부럽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적이고 이런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 사람이 구원받는 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의 회복보다도 돼지떼가 더 관심이 가는 거죠. 그리고 더 두렵고 예수님을 쫓아내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돼지 2,000마리 다 몰살시켰는데 이분이 더 있다가는 완전히 이 동네 완전히 풍지박살 나겠다 싶은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한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쳐주고 계시는 그 주님이신데, 자신들의 영혼, 자신들의 인생에 놀라운 복음을 주실 분이신데 그분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세상을 향한 이기적인 욕심, 우리 또한 씻어내지 않는다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정말 세상을 향한 야망이나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원을 주고 한 영혼이 살아났다면 그 영혼은, 그 돈은 결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돈 좀 투자해 보셨습니까? 가끔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전도왕들 이렇게 다니시면서 집회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돈 많이 쓰시더라고요. 뭐 차를 내절해서도 뭐 사람들 데려오고, 야, 어떻게 그렇게 데려올까? 뭐 사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한 집회하면서 또한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또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쓰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가치 있는 것이 대가가 치러져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차 한 잔 마시고 밥 한 끼 먹으려면 돈이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좀 나눠줘야 되는 거죠.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뭔가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니까 내 시간이, 내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돈은 둘째치고 내 마음부터 주기 싫은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는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거죠. 풍랑 뛰어넘어서 피곤하고 지친데 자신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끌고 이 낯선 이방인의 땅에 온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요, 주님이 왜 오셨는가? 나 때문에 오셨다. 그거 생각하면 80억 명 중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 오신 것이 기적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기적이란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구원한다,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게 한다, 그 추구하는 영혼을 살린다, 그 일은요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바뀌는 거, 구원을 얻는 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온전하게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쫓겨나고 있으니까 배 타고 나와야 돼요. 함께 배에 오르려고 합니다. 잠깐 멈춰. 주님이 오르지 못하게 합니다. 솔직히 온전해졌지만 이미 버림받고 냉대받고 무시받았던 인생 아닙니까? 마을 사람들 내가 온전해진 것보다도 돼지 2,000마리에 더 관심이 가 있는 그런 소리 들을 때 그 마을에 남아있고 싶겠습니까? 여전히 나 무시할 거고, 저 인간 저거 예수님 떠나면 언제 또 귀신 또 들어갈까? 그렇게 또 무시할 건데, 귀신 들렸던 놈, 귀신 들렸던 놈 이렇게 또 무시할 건데, 그 생각만 하면 잊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정말 사랑을 쏟아주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그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에 참된 평안이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쫓아 나서는 거죠. 근데 주님이 거절하십니다.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너 그냥 너에게 일어난 이 큰 기적의 역사들에 대해서 너희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일을 고백해라, 그 일을 증거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맡기십니다. 사역의 초기입니다. 유대 땅에서는 나를 알리지 마라, 쉿, 알리지 마라, 그 말 하지 마, 귀신조차도 너 그 입 다물라, 막으셨어요. 피하셨어요. 근데 이방인들의 땅에 와서는요, 알려라. 뭐 유대인들 오지 않는 땅이에요. 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요,
주님 만나서 회복하고 나서 온전해지고 나서 이 한 사람이요, 이 거라사인이 속해 있는 10개 지방의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에 예수 증인으로 전도자로서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요, 그 도시마다 마을마다 들어가는 일에 이 사람이 놀랍게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오지 않는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그가 주님의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요, 이제 내게 일어난 일,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고백하는, 증거하는 사명을 그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강사실에 이렇게 잠시 쉬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무디 목사님만 따라다니면 세계 어디 가든지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나도 같이 늘 종처럼, 시종처럼 옆에서 도우면서 같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청년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이 다 예수 믿나? 자네 다니고 있는 직장의 동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고 복음을 믿고 있냐? 묻습니다. 청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 자네의 선교지는 세계 열방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네 집에 가는 거, 그리고 자네 직장에 가서 그곳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네. 그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제서 나를 따르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가지 않아도 우리의 땅끝은 불신 가족이 있는 우리의 가정이고,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직장의 동료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내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 좋죠. 행복하죠. 왜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안정된 삶이 될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것보다도 너가 있어서 너가 전할 수 있는 것, 가족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나 혼자 구원받고 아직 가족들이 구원 안 받았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직장 안에 나밖에 믿는 사람 없다,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곳에서 오늘 주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그 땅의 한 영혼을 바꾸시고 그 땅에 증인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세상 속으로 보내셨을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오늘 이 한 사람처럼 그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그에게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준 이 한 사람이요, 세상이 포기하고 추구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온전하여지고 회복된 이후에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한 생명을 위해 15원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이 이 세대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찾아가길 원하시고 섬기길 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온전하여지고 회복하여서 또 다른 한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또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